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을 전할 요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과 고통이 있어서 이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고난받고 어려움당하는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않으면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딜레마인 거지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부끄러움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서로 다른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의도는 외적인 고난, 외적인 부끄러움을 속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겨야 된다, 그런 핵심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적인 속사람, 구원의 역사 속에 부끄러움을 이겨야 진정한 부끄럽지 않은 성격이 생기고, 외적인 고통을, 부끄러움을 외적인 조건으로 해결한다면 부끄러움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사람들이 내적인 고통과 부끄러움과 창피와 자존심 상하는 것을 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돈으로, 똑똑한 거로, 외모로, 잘난 거로, 우월한 거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더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힘들 때, 스트레스 쌓일 때, 고통스러울 때,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 먹는 거로, 소비하는 거로, 여행 가는 거로, 좋은 자존심으로, 조건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부끄러움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안 풀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현실은요, 심각한 게 뭐냐면, 그전에는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자존심 세워야지 라고 해서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더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 외적인 부끄러움은 외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야기를 구원의 정신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은 지금 외적인 문제, 외적인 부끄러움을 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적인 불안과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외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의 전반적인 얘기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 참 이게 참 딜레마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부끄러움, 누구보다도 부족하거나 또 못났거나 무시받으면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해져서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내가 외모로, 내가 약점을, 내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뭔가 해결하겠다는 의식은 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면서 막 누구를 욕해야 되는 아주 비합리적인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품을 가져야 되겠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포장하기 위해 더 자존을 세워야 되겠고 명품과 옷과 외적인 거로 차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불안해지고 더 부끄러움이 많고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면서 상대성 비교와 경쟁 논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한테도 보다 우월해야 되는 노력도 안 하고 욕만 하는 시대가 됐죠. 한 단계 더 악해져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막 욕하다가 그 다음에 폭력과 살인까지 발전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한 흐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이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을 당했고 고통을 받았어 라고 하면 놀랍게도 내 잘못과 부끄러움이 긍정적인 성질로 지혜로 발전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 때문에 내 죄와 부족함과 이 부끄러움 때문에 누가 희생을 당해서 고통을 받았어 그러면 그 부끄러움이 지혜로 갑니다. 반대로 난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어 그러면 부끄러움이 더 심해지는 성질로 발전합니다. 믿음은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부모가 예수님이 희생당했어 라고 하면 뒤돌아오면서 잘못을 부끄러움이 지혜로 가고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점검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뭐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고난받았을 때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내가 왜 화냈지? 왜 성질내지? 분노하지? 이 결과가 뭐지? 합리적인 의심 속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건마다 내 부끄러운 사건마다 반응을 봅니다. 내가 진리를 이해하고 있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나? 객관적인 이치로 풀고 있나? 믿음이라는 게 정말 내 속을 새롭게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시작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모가, 그러니까 나의 죄, 부끄러움, 잘못 때문에 상대가 고통받고 예수님이 고통받았다고 하면 그 부끄러움이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됐나? 내가 부모에게 도움이 됐나?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나? 라고 하면서 내 부끄러움을 도움으로 발전시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재능도 찾게 되고 소질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긴 지강에게 살아나면서 부끄러움과 불안과 고통에서 오는 부끄러움, 부족함에서 오는 부끄러움을 이겨내면서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받던 헤아림, 상대가 나 때문에 고통받던 헤아림이 상대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다. 근데 이게 꼭 부끄러움을 누가 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부끄럽고
누가 무시해서 부끄럽고 못나서 부끄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유대인이 로마가 핍박과 고난을 줘서 부끄러움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인생은 세월을 시간을 보면 계속 부끄러움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육체가 늙어가면서 옵니다. 긴 시간 동안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80이라는 세월을 서서히 내가 늙고 기억력도 없고 이제 걸음도 현찮고 이제 제가 어제 진원함하고 어디 가다가 걸음이 조금 되게 힘들어서 어글작거렸어요. 그랬더니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걷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내 이렇게 초라해지나? 남에 의해서 부끄럽고 고난받고 창피당하는 것도 많지만 내가 세월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과 후패져서 오는 부끄럽고 창피한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내야 부끄럽지 아니함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려면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의 고생과 희생과 노력을 헤아릴 수 있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못난 잘못 부끄럽고 못난 것 때문에 상대가 희생해 살아가면 놀랍게도 내 부끄럽고 못나고 고통이 지혜로 가면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지각하고 뒤돌아보는 성질이 생기지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내가 힘이 없고 기억력도 없고 초라해질수록 내가 속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게 현세는 부끄럽지만 이걸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이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부끄럽지 아니함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이겨내면 자존감이 생기죠. 아, 사랑받았구나. 그러면 사리분별이 정신 차리고 영혼 소생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참 그러면 나 때문에 상대가 고생했고 노력했고 희생했다고 헤아리다 보면 이 지각,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잘못이 부끄러움이 지혜로 가고 용기로 가면서 낙심과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참 반대로 가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내 부끄러움과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현실은 다양한 현실 상황이 생깁니다. 삶의 변수는 참 많고요. 삶은 회복되는 게 없습니다. 후패해지면 후패해졌지 다시 우리가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럴 때 내가 이 부끄러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상대의 희생을 헤아릴 때 마음의 탄력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의 탄력이라는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인 성질로, 불가능이라는 성질에서 가능성을, 두려움에서 용기로, 절망에서 소망을, 짜증과 신경질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마음의 탄력인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내가 부끄럽든 잘했든 못했든 힘들든 간에 그것을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정신적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이타적 사고를 갖습니다. 상대를 헤아릴 수 있고 그런 유대관계가 되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힘이 생기지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작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어요. 겉은 우패집니다. 누가 나한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줘서 누구보다 부족해 해서
내가 부끄러움이 있는 게 있지만 내 육체가 시간에 의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심적 고통 속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내가 내 잘못, 부족한 부끄러움 가지고 새로운 지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지혜를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했어요. 잠시다. 남의 핍박받고 부끄럽고 창피받는 건 잠시다. 무시받고 고난받는 건 잠시다. 작다, 경하다. 내가 늙고 후패해지는 것도 잠시다. 60대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기운이 있어서 늙어서도 늙은 것 같지 않은 느끼지만 70대, 80대, 90대까지 30년 훅 가잖아요. 근데 이게 훅 가지 않고 긴다 느껴지면 속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은 거지요. 영원한 영광이 중앙, 이건 이 말은 영원한, 내가 속이 새로워질 때 영원한 영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힘으로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면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육체적 이게 육체적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겨내서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은 현상이 생긴다. 이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순수한 희생과 이해와 가슴 아파하면서 고통을 받고 희생하고 노력하면 이상하게도 이 자녀는 부모의 희생 때문에 뒤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고통받는 만큼 이기적 목적과 계산이 빠른 만큼 자녀들은 회개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건요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순수하게 희생할 때 상대는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뒤돌아보고 생각해서 내가 사랑받았구나. 그러면 자기 부끄러움이 잘못이 또 지혜로 가고 그래서 사랑받았구나. 자존감으로 발전해서 자기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희열과 감동과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현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능력을 얻게 되지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기적 계산과 자존심이 들어가면 자녀는 회개 일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자존심을 대들고 기싸움하고 부모와 잘잘못 싸우고 시시비 싸우고 언제 사랑해줬냐 도와줬냐. 아무리 부모가 노력한 것이 노력이 많아도 아이들은 일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존심은 세지고 긍정적인 것만 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싫은 거예요. 좋고 편하고. 근데 이게 좋고 편하고 이게 갈수록 이게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자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부끄러움이 겉은 없는데 속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못 견딥니다. 조금이라도 누구하고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자존심으로 상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러면 상대의 자존심을 길을 꺾어서 100을 꺾어요. 그럼 자기가 300, 400이 꺾여지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강한 스트레스 받고 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고통과 고통을 생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핍박했지만 지금은 내 자신이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점이죠. 삶은 굉장히 변수가 있고 다양한 상황이 생기고 여론과 분위기가 막 정보가 혼란스러웠을 때 이 정신을 못 차려 휘말려 버립니다.
내가 긍정적인 원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소화할 수 없으면 그냥 이 불안과 걱정이 많아지면서 실망과 절망에 부끄러움이 더 심해지고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판단하고 자기 상상대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탈진하죠. 스스로 기운을 빼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고 뒤돌아보고 싶지 않고 이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려. 그 원망 불평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계속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와 부끄러움 때문에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면 자기 부끄러움과 죄가 되고 사례 분별의 정신 차리에 대해서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했어요. 뒤돌아보고 생각할 줄 알고 문제를 풀고 문제의식이 뭔가 객관적으로 풀려고 하고 평안은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상대가 적이 아닌 거, 경쟁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그 평안인 거예요.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얘기.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고난이 싫고 부끄러움이 싫어지는 거예요. 피하고 싶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은 고난과 부끄러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미성숙하고 의존성이고 원망 불평만 하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의도와 사도 바울의 의도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 현상이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내가 부끄러움과 어떤 창피를 안 당하려고 내가 똑똑해야 돼, 우월해야 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죠. 내가 이상하게 똑똑하고 우월하고 매력있고 긍정의 칭찬을 받을수록 부끄러움이 더 많아진다는 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똑똑하고 우월하고 매력있고 긍정적인 거 있으면 자신감과 따뜻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부끄러움이 많으냐는 거예요. 지금 거의 상대의 나 때문에 희생당했어, 고통,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너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지요. 또 한 가지 지금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이 자기의 똑똑함과 우월한 긍정적인 가지고 상대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돈을 많으니까 이런 시부모, 이런 부잣집을 가야 되겠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예쁜 여자를 만나야 되겠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겠고 내가 긍정적인 대접과 연봉도 많이 요구하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부끄럽고 불안하고 걱정 불안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똑똑함으로 상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노력과 감사와 고생과 고통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 속에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이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이가 유대인이 되고 로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적 작은 핍박도 고난도 무시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옷 하나 칼라도 안 맞으면 막 화를 내고 기분 나빠 하루 종일 불쾌해지고 그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지고 그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우울해지고 공황증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게 이게 나를 괴롭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럼 부정적인 거 싫고 긍정적인 거 원해요. 작은 불편도 못 견디고 작은 스트레스도 못 견뎌요. 좋고 기분 좋고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확증 편향 사고로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죽어도 좋고 싫은 건 죽어도 싫어지는 거죠. 내가 좀 부끄러운 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난 걸 막 좋아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나오지 않고
상대는 내가 좋아하는 걸 동의하면서 이용해 먹고 내가 싫어하는 걸 동의하면서 이용해 먹고 쉽게 상대의 말에 휘말려 듣고 자기가 자신이 말하고 지금 생각하는 점검이 안 되고 합리적 의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당하는 거예요. 생각이 한쪽으로 치고 내가 원하는 게 한쪽으로 치워지고 나는 부정적인 부끄러운 거 싫어. 나는 긍정적인 좋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 좋은 걸 긍정적인 걸 줬고 내 고난한 거 싫고 불편한 거 싫고 그러면 그 소망을 갖게 되겠죠. 싫은 건 싫어. 하다 보면 내가 신뢰가 안 생기고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실망과 좌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소원 기대대로 안 될까 봐 이 불쾌하고 불길한 느낌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운수가 좋지 않다 뭐 그래서 신문이나 뭐 재수 보고 운수 보고 근데 부끄러움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걸 이겨내야 그 진정한 부끄러움에서 이길 수 있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부끄러움의 노예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 많아지면 양심이 이게 저하됩니다. 양심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할 때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양심에서 꺼리껴지면서 낯이 없어지죠. 떳떳해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을수록 양심이 마비돼서 양심은 문제를 변별하고 사리분별하고 선악을 파악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도 파악하고 긍정적인 것도 파악하고 고난과 핍박과 부끄러움 속에서 생명의 기능, 탄력성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떳떳하고 당당해지죠. 근데 지금은 다 똑똑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고가 강해졌습니다. 생각이 편향이 되고 심적 불안이 생기면서 마음이 부끄러움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게 그겁니다. 진짜 내가 부끄러움을 소화해서 이겨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객관적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선악을 깨닫고 내가 지금 양심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이 객관적.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양심이 살아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나옵니다. 5장 5절에.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구나. 그런 사랑받은 사람은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죠.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다 깨닫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존심의 부끄러움에 너무 많이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뭔가 자꾸 잘난 얘기를 하고 부끄러운 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으로 양심이 무너졌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지 아내의 사랑을 받았는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 고통만 더 중요한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고통이 강하면 삶의 비결이나 배우 깨닫고 자존감을 갖는 영역이 없어요. 제멋대로 판단하고 학적 평양 사고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고만 굉장히 발전하게 됐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 싫은 건 죽어도 싫어. 이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 사람들이 인식 못하는 게 문제점이지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긍정적인 걸 바라보는 사람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좌절도 크고 깊어져서 공허하고 무익해지고 절망적인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양심이 많이 마비되어 있죠. 근데 본능적으로
세월에 살수록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내가 심판받을까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본능적인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져서. 이 부끄러움을 극복해야만이 감각이 살거든요.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우린 잘 살았다고 생각할 때 남보다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 살고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부끄러움이 더 심한 구조에 그걸 인지 못하고 막 거기를 쫓아가고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양심도 마비되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고 내가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 산 거죠. 잘 사는 사람은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대가,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희생에 살아가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지혜로 가거든요. 그러면 자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자아내에 대한 생각이 막 웃음도 나오고 기쁨도 하고 회개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상대가 고통을 나 때문에 당했어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막 이런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부끄러움이 미안함으로, 고마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지고 상대를 존중해지고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살아나요. 그럼 헛되고 가치 있고 사실이 없고 사실이 아닌 것, 헛된 것에서 벗어나서 사실에 대한 인식, 혁신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내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헛되고 거짓말에 다 속아요. 그냥 미워요. 양심이 다 마비되고 성령의 역사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가만히 보세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자아내는 능력이 나오고 잘못 사는 사람은 자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똑같이 늙고 똑같이 죽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가진 자랑 못 가진 자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아내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염치가 없어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사실도 몰라요. 양심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사랑받았다는 느낌도 없어요.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일도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자아의 능력이 없어요. 뻔뻔해지죠. 아주 뻔뻔한 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뻔뻔해질수록 컴플렉스에 억압된 어떤 부정적인 억압된 의식 가져서 지각과 각성하는 능력에 기지면서 자기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회개하다 보면 나같이 쓰레기 같고 역겹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희생했네라면 그 사랑과 내 부끄러움과 연결되면 미안하고 고마우면서 이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는 성질을 갖게 되지요. 성숙합니다. 성숙은 상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 미성숙해서 내가 똑똑하긴 한데 미성숙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필요를 채워주고 하죠. 근데 혼란과 비판 계속 자기가 자기를 만들면서 만성 피로 현상이 생깁니다. 생각도 피곤하고 삶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의욕도 없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해하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의도, 희생하고 십자가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면 부끄러움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하고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는 이 깨달음이 깊어질 것이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었으면 잘 될 거고 형통할 거고, 근데 반대로 핍박과 고난과 불이익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음받아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진리가 우리 삶에서 눈이 떠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